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앞에 있는 이 마이크는 소리를 증폭시켜서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잘 들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 가운데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40년 이상 목회하고 보니까 교회는요, 똑똑한 것보다는 약간 모자란 게 납니다. 하나님은 사실 어떻게 보면 똑똑한 사람을 쓰시기보다는 약간 모자른 사람을 쓰시는 걸 기뻐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은혜가 안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사도 바울의 얘기는 은혜를 받으시고 제 얘기는 긍정을 안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 부족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영광의 도구로 삼으실 때 지혜롭게 생각하는 자, 스스로 잘난 척하는 사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4학년 때 우리 교회 행정학을 가르치는 강사로 오셨던 분이 제가 부목사할 때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던 나원영 목사님이 강의를 나오셨어요. 그 옛날 그 교회에 문창모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사실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제가 첫 목회를 할 때 그분이 연세가 많으셨는데도 병원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우리 장로님은 회의하면 딱 세 마디만 한대. 뭐 하느냐면, 뭘 얘기하시면 좋지요, 두 번째 합시다, 세 번째 냅시다. 그런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긴 아시는지 모르겠어. 예. 좋지요, 합시다, 냅시다. 그 장로님 이 회의석상에 그거 아니고는 얘기를 하는. 그 장로님이 워낙 사회적인 또 여러 가지 경륜이 있으시고 신앙의 본이, 그분은 건축원금을 하더라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꼭 책보에다가 잘 싸가지고 정성껏 하나님께, 저는 그걸 눈으로 봤어요. 그 장로님. 근데 요즘엔 너무 이렇게 좀 똑똑해가지고 뭐 하면 될까요? 그게 될까요? 글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 말고 지금 내 딴 동네 얘기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렇게 교파를 초월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렇게 교제를 했던 친구들이 지금도 1년에 서너 차례 만나서 잠도 같이 자고 세미나도 하고 여행도 하고 그러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지금보다 한 20여 년 전에 만났으니까 그때는 싱싱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이제 은퇴하고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는 뭐 별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그 교단에서 총회장도 여러 명 나오고 교수도 나오고, 저희들도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감독을 역임한 사람도 여러 나오고 했어요. 그 장로교 목사님에게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장로교는 이 당회라는 게 우리처럼 이렇게 연말에 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들과 목사님이 모여서 하는 게 당회입니다. 그래서 예지간한 건 다 당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목사님이 부임을 해서 한 달 만에 아주 중요한 정책도 결정하고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는, 게 얼마나 사실 긴장이 됐겠어요. 긴장을 해서 이제 준비를 잘 해가지고 이제 회의를 마쳤습니다. 한 2시간쯤 회의를 마쳤는데 한 장로님이 손을 들더니, 목사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 이제 목사님이 예 장로님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노트를 탁 펴시더니, 목사님 몇 월 며칠 설교할 때 제목이 이렇게 하셨는데 이건 문법적으로 안 맞습니다.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몇 월 며칠 설교할 때 이런 용어 이런 문장을 쓰셨는데 이건 문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쭉 열고 하시대. 그분 직업이 뭔 줄 아세요? 대학교에서 국어 국문학을 교수하시는 분이야.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돼요. 저는 짐작하기는 그분이 문법 따지느냐고 정말 그 말씀이 그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의미와 깊이와 은혜를 깨달았을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냥 아멘 하면 끝날 것, 꼭 까칠한 사람은 토시를 달아요. 이제 장로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우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저희 교회 저와 함께 한동안은 우리 교회 부서별로 이렇게 교육 파트에 목사가 있었어요. 초등부 담당, 중고등부 담당, 청년부 담당, 유아부 담당. 지금은 이제 시스템이 좀 바뀌었습니다만 거기에 초등부를 담당하는 목사로 부임한 후배가 있었어요. 지금은 저 인도네시아 갔다가 다시 한국에 담임 목사, 여지간한 교회 아주 좋은 교회 담임 목사로 이제 부임을 합니다. 그 목사가 저에게 부임해서 저녁 때 부임 설교를 하고서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이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신앙 교육은 주일에 한 번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일주일에 6일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시켜야 됩니다. 이게 교회에 와서 하는 교육은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런데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 교육할 때 세 가지를 꼭 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주일에 예배드리기 전에 다른 일 하지 않게 해주세요. 둘째,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기 전에 다른 일 하지 않게 해주세요. 세 번째, 비전을 발견하기 전에 너무 공부만 하라고 다구치지 마세요. 내가 뭘 해, 어떤 인물이 될 것인가, 비전을 발견해야 공부가 되는 것이지, 비전을 발견하기 전에는 공부하라고 너무 그렇게 아이들 다구치지 마세요. 지금은 저희 교회를 다니다가 이 다른 교회로 직장 때문에 가신 권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해외에서 전문적인 공부도 하고 우리 도단의 기관에서 기관장도 하시고 신앙도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분에게 자녀가 있는데 다 괜찮은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머리는 기가 막히게 좋은데 공부를 안 해요. 근데 하루는 이 권사님이 그렇게 아들 때문에 속을 새기다 얼굴이 환해져서, 목사님 이제 됐습니다. 뭐가 됐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요 이제 공부하겠다고 책 사달랍니다. 이제는 됐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요. 근데 이 아이가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의 수학 능력 고사를 참 잘 봤어요. 제가 참 잘 봤어요. 외지간이 잘 본 게 아니라 참 잘 봤는데 원하는 대학을 그때 못 갔습니다. 왜? 내신 성적이 안 돼서. 그러니까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면 공부에도 능률이 올라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수학능력고사 앞두고 나서는 굉장히 그때마다 우리 주일날 저녁 때 안수기도 하잖아요. 저는 고민하다가 몇 년째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줍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아니 내가 12년 동안 놀고 공부 안 한 거 뻔히 아는데 하나님 얘 붙여주세요 그러면 너 정신 있냐?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 그래도요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얘 꼭 붙여주세요. 이렇게는 내가 기도 안 하지만 하나님 배운 것 다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렇게는 기도해. 아니 공부 안 한 거 뻔히 아는데 붙여주세요. 너 제정신이야? 너 제정신이야? 그럴까봐 그렇게는 기도 못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배운 거 생각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공부도요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면은 그건 공부가 노동입니다. 공부가 고역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면 공부처럼 재미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공부만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나셔서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무엇하며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사명을 깨달으면 사명을 감당하게 되지만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평생 인생이 고역이야.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고역이고 직장 나가는 것도 고역이고 내가 내 자식들을 먹여 살리느냐고 정말 생고생한다. 맨날 이렇게 살아. 그렇게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사명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4장 보면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 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86쪽입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입니다. 1절은 아주 차이였으면 아멘. 1절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려 하시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2절은 조금 더 크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3절은 조금 더 크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4절은 아주 크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우리 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를 향해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가라 가라. 내 백성이 고통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까지 들렸으니 너는 가서 내 백성을 바로 구해내라. 그런데 모세가 예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가라 못 갑니다. 가라 못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묻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뭡니까? 여러분 노인의 손에 들려온 지팡이는 몸을 지탱하는 지팡이입니다. 임금이나 지휘관 손에 들린 지팡이는 이건 통수권, 통치권, 이건 이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자에게도 반드시 세 개의 도구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지팡이입니다. 목자의 지팡이는 안전하게 양을 인도하는 지팡이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광야에 가보면 여기저기에 양의 우리라고 만들어 놓은 그런 이 돌 이렇게 쌓아놓은 데가 있어요. 뭐 높이 쌓아놓지도 않아요. 그 양을 보면은 참 양이 순박하다는 걸 알아요. 우리 같으면 그거 그냥 넘어 다닐 텐데 아니요, 그렇게 해놓으면 별로 돌 높이가 높지도 않은데 양은 절대 글로 넘어가지 않는데요. 그럼 지팡이는 뭐 하는 것이냐? 바로 때때로 양우리에 딱 걸쳐놓으면 양이 넘어가는 것을 보면은 아, 이 양이 영양실조구나, 이 양이 병이 걸렸구나, 아, 이 양이 어디가 문제구나, 아, 이 양은 괜찮구나. 목자는 그걸 다 압니다. 그 지팡이는 뭡니까? 사명입니다. 양떼를 인도하는 사명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소명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사명은 뭡니까? 소명을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소명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사명이 무엇이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명은요 손에 있어야 됩니다. 지팡이가 어디 있었다고요? 손에 있었어요. 참 묻고 대답하기가 힘이 듭니다. 제가 지팡이가 어디 있었다고요? 손에 있었어요. 손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사명이 무엇이냐? 이 얘기는요, 사명은 우리의 마음에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머리에 주는 것도 아니고 사명은 우리의 손에 주었다. 이 얘기는요, 사명은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사명은 감당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팡이입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랬어요. 땅에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뭐가 됐어요? 뱀은 뭐의 상징입니까? 뱀은 뭐의 상징이에요? 사탄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을 땅에 떨어뜨리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사탄과 같은 존재가 돼요. 교회에서요 보면 자기 사명 감당하는 사람은 절대 딴소리 안 해. 자기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항상 불평하고 항상 말썽이고 항상 말이 많고, 자기 사명 감당하는 사람은 절대 얘기 안 해요. 저희 교회가 그래도 금년에 121주년이에요. 강원도에서는 그래도 제일 오래된 교회예요. 여러분 오래된 교회 쳐놓고 별로 사실 그런 교회들이 많아. 어두침침하고 그런데 80년 한참 좋은 때요. 100세 나이에 80주년이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금년이 121년이에요. 제가 춘천중앙교회 갔을 때가 지금부터 31년 전에 갔어요. 그럼 몇 년도에 갔겠습니까? 아마 80년도에 갔을 것 같아요.
그래도 춘천에서는 조금 오래되고 좀 큰 교회라고. 뭘 몰라도 한참 몰라. 목사가 한만 얘기해도 교인들은 잘 몰라.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제가 장로님, 원로 장로님, 목회자들 다 새벽기도 끝나고서 차에 싣고 그리고 여기저기 다녔어요. 인천도 가고 어떤 때는 2군데 서울도 가고 그 가운데 교회를 잘 건축한 교회도 다녔어요. 먼저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이 한 달 동안은 목사가 좀 쉬어야 됩니다 그러고 장로님들 설교를 시키셨어요. 저도 가자마자 또 먼저 목사님이 하신 것을 건드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했더니요, 갔다 와서 한 장로님이 난 세상에 머리에 털 나고 그런 설교 제목 처음 봤어. 설교 제목이 뭐냐면 우리는 우물 안에 개구리였다. 이 설교 제목. 왜? 돌아다녀 보니까 우리가 중심이고 우리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너무 좋은 교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저건 모자르지만 조금 좀 지혜로운 게 있어요. 성전 건축해야 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목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를 기도하다가 성전 건축 잘 된 교회 가서 내가 10시간 강의하는 것보다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 성전 건축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40분 내지 1시간 반 정도 말씀하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성전 건축하면서 눈물과 기적의 역사가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 얘기를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 제가 10시간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낫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머리가 아주 좋지는 않지만 조금 좋아요. 한 번은 제가 인천에 갔습니다. 인천에 갔더니 그 목사님이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합시다 그랬더니 그 교회 유수한 장로님이 반대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 건축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또 배짱 있는 목사님이에요. 딱 접고선 기도원에 들어가 석 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안 내려오시니까 장로님들이 모시러 갔습니다. 내려오셔서 그 장로님하고 둘이 담판하는 겁니다. 장로님, 제가 기도하고 하는 거니까 노여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장로님이 혹시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것은 장로님이 헌금하기 어려우셔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까? 장로님이 헌금하실 형편이 못 된다는 건 장로님이 아시고 제가 알고 교인들이 알고 하나님이 아셔요. 그런데 장로님이 그걸 하지 못하신다고 해서 성전 건축 자체를 반대한다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인데 장로님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성전 건축은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전 건축에는 물질과 함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기도가 필요한데 장로님, 그 일에 장로님이 좀 앞장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그 장로님이 훌륭하신 분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분이 기도를 이끌어 나가서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줬습니다. 그게 그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항상 불평하고 항상 불만입니다. 그게 말썽입니다. 사람의 심리는 이상합니다. 못하면 미안하게 여겨야 되는데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이상한 논리로 위장하고 이상한 논리로 공격하고 반대하고 불평하고. 아니, 여기 말고 지금 딴 데 얘기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보면 꼭 그래요. 제가 보면 여러분, 내 손을 내밀어 어디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뱀을 어디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뱀을 잡으려면 어디를 잡아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이 양반이네. 어디 가서 물으니까 뱀을 잡으려면 대가리를 잡아야 된대. 뱀을 잡으려면 머리를 잡아야죠. 꼬리를 잡으면 10명 가운데 10명 다 물리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땅에 떨어진 사명을 다시 잡으려면 목숨 걸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땅에 떨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이 사탄처럼 변하기가 쉬워요. 반주하신 분, 여기 거기 보지 말고 저를 한번 여기 반주하신 분, 제가 한번 물어볼 텐데 그냥 솔직하게 빨리 대답하셔야 돼. 집사님이세요?
제가 그냥 여쭤볼 테니까 생각 깊이 하지 말고 그냥 팍 대답하세요. 반주를 하는데 몇 번 지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내가 새로운 반주자 구해. 그런데 그 반주자가 당신보다 잘하면 당신은 아웃이고 그 반주자가 당신보다 못하면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새로운 반주자가 나보다 잘하기를 바라겠어요? 못하기를 바라겠어요? 지났어, 시간. 여러분, 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거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안 되기를 바라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마귀의 역사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정말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마귀처럼 사탄처럼 돼요. 사명은 꼭 손에 있어야 됩니다. 주어졌을 때 잘해야 돼요.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일이 내게 맡겨지려 할 때 사양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렇게 장로님 천거를 해서 몇 번 해보니까 또 안 한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심을 하다가 내가 다 하기 전에 인터뷰도 합니다. 거기 천거하기 전에 공천위원회 천거하고 공천위에서 내놓기 전에 다 본인에게 인터뷰 없이 그냥 해서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해서 당에서까지 통과되는데 난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미리 이렇게 인터뷰를 해요. 인터뷰를 하는데 안 한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 전 2번 안 시킵니다. 2번 안 시켜요. 그러면 그만하시죠. 왜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준비가 될 것 같은데 당신 평생 준비 못해. 다시 얘기해. 내가 한 번 딱 기회를 줬어요. 한 번. 그분이 여보, 이제는 당신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다 저보다 젊으니까 이제 조금 좀 세게 얘기할 때 있잖아. 여보, 당신 자신을 위해서 장로하려고 그러지 말고 당신 자녀들을 위해서 할 생각을 해. 장로의 자녀들로 자라는 것과 그냥 성도로 자라는 것 이게 같은 줄 알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더 붙들어 주실까? 하루만 더 기회 달라고 하루 줬어요. 그분이 했을까요? 했으니까 내가 이 얘기하지. 제가 어떤 때는 조금 이렇게 조금 그런 때가 있어요. 어떤 때 인터뷰할 때 밤 12시에 전화가 옵니다. 권사님, 나 지금 사무실인데 잠깐 나올 수 있어요? 내일 새벽 기도에 보죠. 그러면 예, 알았어요. 그러고 끊어요. 예, 그러고 나오면 그때부터 지금 여기 천거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 이러면 인터뷰를 합니다. 여러분, 사명은 내게 주어졌을 때 맡겨지려 할 때 사양하지 말아요. 만일 사명이 손에서 떨어졌으면 죽을 각오하고 다시 잡아야 됩니다. 죽을 각오하고 뱀의 꼬리에 손을 대는 순간 이 뱀이 몇을 보냈습니까? 지팡이를 보냈어요. 이것 아시면 사명을 손에서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지팡이로 10가지 재앙 능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도입 부분에 왜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렸느냐면 이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왜 하고 많은 교회 가운데 이 교회 목사가 되었느냐? 왜 하고 많은 교회 가운데? 저는 31년 정말 사람들이 다 산골이라고 그러는 강원도에서 목회했으니까 다 괜찮은 사람들은 서울, 괜찮은 사람들은 다 안양서 목회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춘천에서 31년 목회했으니까 31년. 제가 젊을 때 역사 있는 교회 갔을 때 그동안 여기저기서 왜 콜이 없겠어요? 아내가 신학한 아내를 얻으면 참 힘들 때도 있어요. 좋은 데서 오라 그러니까 5년 만에 어느 교회 가면 알만한 교회예요. 그랬더니 딱 정색으로 여보, 젊은 나이에 당신 여기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그런데 이 교회가 당신 큰 교회 가기 위한 여기 디딤돌이야? 발판이야? 왜 보내셨는데? 뭘 감당했는데?
그 생각하니까 맞아 하다 보니까 31년이야. 이제 오라는 데도 없어. 은퇴해야 돼. 여러분, 목사가 돼서 내가 왜 하고 많은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던, 부목사님이 되셨던, 전사가 되셨던 왜 하고 많은 교회 가운데 이 교회 목회자로 나를 부르셨을까? 왜 하고 많은 교회 가운데 나를 이 교회 장로가 되게 하셨을까? 이 교회 권사 집사가 되게 하셨을까? 왜 하고 많은 교회 가운데 이 교회 성도로 살게 하셨을까? 무슨 사명이 있을까? 사명을 깨닫는 사람이 제구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든지 아니면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돼요.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가 됩니다. 자,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사명자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돼요. 마음에 두고. 뭐를요? 하나님 말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말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살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렇게 감히 이렇게라도 정해보고 싶어요. 신앙은 뭐냐? 신앙은 변화다. 성경은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들 뽑아서 그 사람들만 얘기해도 1년 12달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구약이건 신약이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나는 얘기입니다. 바디메오가 그랬죠. 중풍병 앓던 사람이 그랬죠. 38년 된 병자가 그랬죠.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이 그랬죠. 사도 바울이 수도 없이 많아요. 저는 그 가운데 이 삭개오의 변화에 대해서 참 눈여겨봅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세리장. 세리의 장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왜 세리장을 했을까요? 돈 때문에.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 당시에 세리는 어떤 경우냐? 로마 사람들이 어떤 나라를 정복하면 로마 사람들이 세금을 거두면 로마 사람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니까 피정복민 가운데 세리를 뽑습니다. 이 세리가 이 적당히 걷어가지고 로마에 낼 것만큼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져도 묵인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리는 거기 피정복민이니까 자기 동족에게 더 많이 걷어야 주머니에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할 수 있으면 많이 거두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예요? 세리와 창기, 몸 팔아먹고 사는 여자와 세리를 동격으로 봤어요. 동격으로. 몸 팔아서 돈 버는 사람이나 동족 등쳐서 돈 버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세리 앞에서는요, 사람들이 말을 막 못해. 왜? 잘못하면 세금 얻어맞으니까. 그 앞에서는 굽실굽실해. 근데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세리의 장이었습니다. 세리의 장인데, 그런데 키가 좀 작았대요. 그러니까 우리 임 목사님은 삭개오에 비하면 너무 키가 크신 거야. 지금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볼 수가 없어요. 사람 많아서. 그래서 올라간 게 어딥니까?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갔잖아요. 이 올라갔는데 딱 누가 마주쳤어요?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사람이 내 사람인가 아닌가 눈을 보고 3초 안에 결정이 된대. 3초 안에. 이게 3초 안에 결정된다는 얘기는 뿅 갈 사람은 3초 안에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게 사람 취급도 안 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 세리, 그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걸 먹고 자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감동을 받았을까요? 감동을 받았을까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내가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고, 그리고 내가 토색한 것,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쳐갚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세리했다고요? 왜 세리했다고요? 돈 때문에. 나는 이 삭개오가 받은 유산이 얼마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누구한테 잘못 거둔 거 있으면 4배를 쳐갚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제까지 돈 때문에 살았는데, 내가 돈 때문에 산 내 삶의 이 밸류스, 가치관, 이걸 포기하겠다. 삶의 스타일이 변한 거예요. 저는 이 삭개오의 변화를 보면서 현대인들이 제일 변하기 힘든 게 이거예요. 돈 문제. 아닌 것 같은 얼굴 하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돈 문제가 제일 넘기 힘든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 우리는 이런 스스로 질문해. 나는 예수 믿고 어떻게 변화됐나? 과거에 나는 예수 믿고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또 현재의 나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나? 미래의 나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나?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의 특징은요, 훈계와 질책을 받아들일 줄 알아요. 저는 요즘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많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떤 설교 말씀을 들을 때요, 찔림이 오잖아요. 그건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여러분, 그런 정도 아멘. 나는 이거 무지하게 깊은 얘기예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 놓고 한만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죽어도 은혜 못 받아. 뭔가 하나님 말씀 듣고 신앙의 말씀을 듣고 찔리는 게, 찔림, 아무나 찔림. 여러분, 양심에 화인 많은다는 얘기 왜 합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몰라. 내가 그냥 답답해. 너무 답답해. 너무 몰라, 자기를. 내가 그렇게 40년 이상 목회했어. 너무 몰라. 정말 답답해. 지금 내가 세상 말로 미치겠어.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강대상이라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정말 답답해. 어떻게 그렇게 자기를 모르죠? 어떻게 남은 잣대로 재면서 자기는 모릅니까? 여러분, 나는 성숙한 신앙인이다. 나는 남의 훈계와 질책도 받아들일 줄 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문제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책망과 훈계를 수용하지 못합니다. 책망과 훈계를 수용하지 못한다? 이 얘기는 뭡니까? 회개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회개하지 못하는데 무슨 은혜입니까? 여러분,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 So what?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은혜 받았으면 뭡니까? 그게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지금의 내 삶이 잘못되었으니까 내가 뉘우치고 새로운 길로 간다, 이 얘기 아닙니까? 내가 듣기 좋은 얘기가 은혜입니까? 마음에 무슨 따뜻해야 은혜입니까? 그건 아닐 거예요. 절대 남의 책망, 남의 이런 질책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하고, 내가 뭘 잘못해서, 다른 사람들 다 그러는데 나 정도면 준수한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은 평생 가도 은혜 받기 힘들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되면 자기 교회에서 별로 큰 소리 못 쳐요. 저는 안양교회 교회인 가운데 죄송하게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는 사람은 우리 임 목사님하고 사모님밖에 없어. 옛날부터 아는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이 설교에도 누가 여기서 상처받을까 안 받을까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써. 나는 그냥 전하기만 하면 돼. 왜? 모르니까. 그러니까 만일 내가 임 목사, 이 설교하면 혹시 박 집사가, 김 권사가 상처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면 말 조심해야 돼. 말을 조심하고. 여러분, 감싸고. 여러분, 몽둥이를 그냥 때려야 충격이 오지, 그걸 소음으로 쏴고 이불로 쏴고 한참 쏴고 때려, 아무런 충격이 없어. 부흥회가 왜 좋은 줄 아십니까? 왜? 나는 소신껏 가면 그만이니까. 말씀만 전하면 되니까. 모르니까. 고의가 아니에요. 모르잖아요. 제가. 여러분, 누구를 압니까? 내가 안양교회 홈페이지도 안 들어가 봤어. 내가 왜? 옛날에 연애할 때 가봐갔으니까 얼마나 큰 건지 내가 알긴 알지. 전혀.
어느 교회든 제가 안 물어요. 왜? 가 소신껏 설교하려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성들이 상처받을까 봐, 시험 당할까 봐 조심하다 보면 말씀에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 지금은 우리 교회 교인들도 얼굴이 많이 밝고요, 아멘도 잘하고요, 뭐 여러분들만큼은 뭐 어쩔지 모르지만 아멘 잘해요. 아멘을 너무 안 하니까 제가 어떤 때 아멘을 너무 안 하니까 오늘은 두 분이 아멘 안 하셨네, 두 분 반이 안 하셨네, 세 분이 안 하셨네, 그런 농담을 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한 번은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저를 왜 그렇게 미워하십니까? 나는 그 권사를 미워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언제부턴가 목사님이 우리 나를 미워하는데 자기하고 며느리하고 둘이 예배 볼 때는 둘이라고 그러고, 며느리가 임신할 때는 둘 반이라고 그러고, 아기 안고 예배 볼 때는 셋이라고 했대. 셋이라고. 내가 그렇게 둘 반, 셋 내가 한 건 사실이에요. 세상에. 그래서 내가 그 권사님 붙들고 같이 울었어. 왜 울었느냐면, 아니 내가 그렇게 미워한다고 생각하면서 주일날 내 앞에 지나갈 때마다 빵긋빵긋 웃고 나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는 정말 그 권사님을 미워한 적이 없어. 근데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야 돼? 옛날 속담에 뭐가 제발저린다고 그러잖아요. 뭔가 어디서 당당하지 못한 얘기를 한 적이 있으니까 그게 늘 마음에 걸려. 그러니까 자기를 미워하는 줄 알아. 아니요, 목사 그렇게 쪼잔한 사람 아니에요. 다 그러려고 사는 거지. 언제부턴가 목회하면서 정말 힘들 때, 야, 저 사람은 삶이 어떻게 살았길래 저렇게 힘들게 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온 삶에 뭔가 뭉친 상처, 뭔가 이거 보니까 야속한 게 아니라 불쌍해. 얼마나 상처가 깊었으면 저럴까. 그러니까 목사하죠. 아니 설교를 30년 듣고 그거밖에 못해? 이렇게 하면 목사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찔림이 은혜입니다. 깨닫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보면 최초의 집사를 세웁니다. 문제가 발단했습니다. 애국에 살다가 헬라 말을 쓰는 유대인 과부들과 본래 이 토종 히브리 말을 쓰는 과부들이 구제 때문에 갈등이 생겼어요. 본래 이 오래 사는 사람들 형편이 잘하니까 그 사람들 더 도왔겠죠. 왜 차별 대우하느냐? 그때 사도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고의는 아니야. 사실 고의가 아니었을 거예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잘할 수 있는 사람 7명을 세워라.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겸손한 태도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의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했어요. 기도하고 말씀이 보는 것, 이게 본질이에요. 그 어느 것, 행정이든 봉사든 훈련이든 그 어느 것도 기도나 말씀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마음에 두어라.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씀이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를요 너무 그렇게 가볍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름 부은 종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목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는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 잘 보고 하신 말씀이죠. 우리 깨달았으면 그러면 회개하고 은혜 받으면 되지. 아니 목사가 할 일이 없어갖고 어떤 개인을 놓고 설교합니까? 자기 그릇대로 사람을 봐.
나를 너무 우습게 보는 거지. 자기 하나 때문에 내가 그런 설교해. 아이고, 내가 사도행 이 로마서를, 제 평생에 로마서를 주일 낮예배 2번을 10년 주기로 2번을 강의했습니다. 낮예배 한 분이 첫 번 강의하는데 예배 때마다 자기를 때린대 내가. 근데 그 사람은 나한테 맞을 만한 존재도 아니고 나는 또 그렇게 때린 적도 없어. 제가 그때 설교에 온 힘을 기울일 때입니다. 제 먼저 은퇴하신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하셨어요. 강단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에 대한 부담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제가 하루는 아주 온전히 기도원 가서 일주일 내내 틈틈이 하여튼 잠 못 자고 준비하고 한 20시간씩 자료 정리를 해갖고 하루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원고 쓰는 게 일이었어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정열을 기울였겠어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 이러면 되는데 남 예배 시간마다 목사님이 자기를 때린대. 그래서 자기 딴 데로 간대. 그래서 난 가는 사람 절대 안 잡아요. 그럼 가라고. 좀 편한 데로 가라고. 그 오는 사람, 요즘에 오는 사람 조심해야 되겠다. 신천지가 막 와가지고. 그래서 눈 뜨고 봐야 돼. 와서 뭐 처음에 이런다고 절대가 넘어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걸리면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고 바로 살려고 하는 사인이군. 하나님, 찔림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치고 살겠습니다. 변화돼서 살겠습니다. 아멘 하면 은혜가 되는데, 목사가 할 일 없어 때립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사명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레위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마음을 두려워하였으며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오늘 제가 낮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먼저 근본적인 신앙인이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시편 2편 11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에 대해서 떨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해야 돼요. 그런데 떠는 것 없이 즐거워하는 것이 있어요. 즐거워만 하면 버릇버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렸죠. 독생자 예수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 대속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동시에 그 사랑을 용납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심판하시는 엄청난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구원의 하나님만 생각하고 심판의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교단에 장단기 발전위원회 초대위원장을 했어요. 제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어디 갔는데 저를 또 공항까지 사람을 보내서 제가 갔어요. 저 안 합니다. 저 또 선배들이 하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걸 했어요. 이제 그 위원을 이렇게 하는데 위원을 아주 쟁쟁한 사람들을 뽑아놨더라고요. 쟁쟁한 사람들은 다 목회를 또 잘하잖아요. 저보다 잘하잖아요. 내가 위원장인데 회의들을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루하루 전화를 걸어, 하나하나 전화를 걸어갖고, 그 위원 한다고 그런 거 맞죠? 맞아요. 당신만 바빠? 나도 바빠. 한다고 그랬으면 해야지.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나는 할 일이 없어. 당신 그렇게 대단해. 당신 그렇게 똑똑해. 하나하나 다 그랬어요. 하나하나. 제가 세게 나갈 땐 세게 나가요. 다 참석해갖고 정말 그때 백서를 냈어요. 그 이후에 그게 참 좋은 자료인데 교단 때문에 이 자료를 세상의 빛을 못 봤어요. 그때 참 좋은 거 많이 했어요. 우리 감리교회 앞으로의 비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그때 이 위원장, 부위원장, 제가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인데 하루는요 제가 기도에 인도하면서 오늘 부위원장님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안 끝나. 눈 뜨고 보니까 아직도 펑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난 숨 넘어가는 줄 알았어. 숨 넘어가는 줄 알았어. 그런데 언제부턴가 제 마음속에 그분의 기도가 가끔 들려와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신, 아니 주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무슨 얘기입니까? 동전의 양립처럼 심판과 구원은 항상 같이 있는데, 우리가 이 얘기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라, 이 얘기는 먼저 진정한 신앙인이 되라, 먼저 진실한 신앙인이 되라, 이 얘기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기본이 안 된, 상식이 안 된 사람이 목회자가 됩니다. 기본이 안 된 사람이 교회 중직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세상에 욕은 다 바가지로 먹습니다. 여러분, 좋은 목회자와 좋은 성도가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게 복 중에 복이고 감사 가운데 감사고 행복한 일 가운데 행복한 일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양교회처럼 임 목사님, 아멘, 이제까지 안 하시더니 되게 하시네. 여러분, 좋은 목회자와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 좋은 목회자와 또 사랑스러운 성도가 만나서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여러분, 눈 뜨고 오면은 참,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가 됐나?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나? 제가 제 모교회 이사장이 됐어요. 그것도 억지로 된 거예요. 선배들이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또 그런 건 잘 보시는가 봐. 이사장이 됐어요. 그때 제가 4년 동안 기도한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제 이름으로 학교에 대자보 좀 안 붙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든지 설명할 수 있는 당당한 일만 해. 대자보 붙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든지 설명할 수 있는 당당한 일만, 정확하게, 분명하게. 하나님 살아계신데. 여러분, 이 손으로 사람 눈은 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가릴 수 있습니까? 저희 교회 장로님 되실 때 참 그래도 어려운 것 같아요. 몇 번 이렇게, 최근에는 이제 장로님, 최근도 아니지만 몇 년 지났습니다. 장로님을 세워서 제가 좀 바쁘지만 한 번에 3시간씩 7타임을 만났어요. 책도 주고, 장로님들이 교회를 섬겼던 간증 책 읽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선배 장로님들의 얘기도 듣고,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확인할 꼴은 나는 앞으로 어떤 장로가 될 것인가, 나는 앞으로 어떤 장로가 되어서 이 교회를 섬길 것인가. 처음 장로가 되면 굉장히 두려워요. 공천받았다는 목사님 떨려요. 떨리기만 해. 두려워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은퇴할 때까지 가져가면 그러면 존경받는 장로 돼요. 장로님만 그렇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은혜 받았을 때의 마음, 처음 은혜 받았을 때의 결심 잘 간직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을 앞세워서 일하면 문제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사명자는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옛날 헬라 어느 도시국가에 부강한 왕이 있었습니다. 왕비도 있었고 첩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두 다 왕을 사랑했습니다. 이 왕이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하루는 이 왕비와 모든 그 거느리고 있는 첩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희가 나를 사랑해줘서 내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하나씩 줄 테니까 나한테 원하라. 서로 좋은 것 같겠다고 싸움도 합니다. 나라의 주권만 빼놓고.
어떤 사람은 보석을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토지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관직을 원합니다. 다 줬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덕망이 가장 높은 정망이 있으니 그런 부인은 아무것도 달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묻습니다. 너는 왜 원하는 것이 없느냐? 욕심도 없느냐? 그랬더니 예, 저도 원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왕,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은요,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거늘.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에게 꼭 있어야 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무리 신방을 잘하고 아무리 구제를 잘하고 아무리 위로를 잘하고 아무리 봉사를 잘해도 말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래가지 않습니다. 내 기분, 내 의지로 하는 건 생명이 길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 저에게 이렇게, 저는 뭐 특별한 재주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균형 있는 목회를 한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해요. 근데 특별한 재주가 없는데 그래도 저는 말씀에 대한 건 굉장히 강조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말씀 훈련을 받은 사람이 봉사하면 말이 없어. 말씀 훈련 받은 사람이 봉사하면 오래가. 말씀 훈련 받은 사람이 일하면 생색을 안 내. 그게 훈련이야. 말씀이야. 말씀이 중심. 에스겔 47장 보면 성소에서 생수가 나옵니다. 한참 가니까 발목, 한참 가니까 무릎, 한참 가니까 허리, 한참 가니까 어깨 위에 헤엄쳐 건너야 될 강이 됐어요. 그런데 그 양옆에는 뭐가 있습니까? 실과 나무가 있었고, 그리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물에 대해서 주석학자들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강대상에서 성령이 나온다, 제단 중심, 성전 중심으로 해야 된다, 제단 중심,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에 축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그건 말씀을 의미한다. 저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말씀 거기 보면 물이 이르는 곳마다 소성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기준은요, 우리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소성함이 뭡니까? 다시 깨어났다, 깨끗해졌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닿는 곳에 말씀이 내일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우리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이 또 말씀이 닿는 곳에 나무마다 뭐요? 열매가 맺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잎사귀는 뭐가 됐다고요? 약재료가 되었다. 말씀이 닿는 곳에 치유의 역사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 경험을 통해 보면 말씀이 중심이 된 목회, 말씀이 중심이 된 봉사, 말씀이 중심이 된 헌신, 이런 것이 오래가요. 그런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제가 첫날 뭐라고 그랬습니까? 길게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에게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치우치게, 불공평하게, 편견을 가지고. 교회는요, 공평한 게 중요해요. 여러분, 목회자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교회는 공평해야 돼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공평해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나 평신도 지도자나 성도를 공평하게 대해야 돼요. 차별 대우하면 하나님께 멸시와 천대를 받는.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모인 교회가 성장한다. 사회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걸 지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골고루 모여서 성령과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일하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목사가 신방하는 게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목사님 맨날 하는 게 그건데, 아니요. 지금은 제가 거의 신방을 안 합니다. 근데 한참 할 땐 대신방 하루에 15가정씩 대신방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짧은 시간 내에 가서 눈 감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이 교회에 필요한 말, 이 집안에 필요한 말씀, 영적인 그런 또 말씀과 찬송, 그리고 헌신의 힘을 다해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 한 가정만 신방해도 벌써 기운이 빠져요. 근데 신방할 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가면 그냥 찬물, 냉수 너무 찬 거 말고 그냥 적당한 물만 한 잔 줘, 물만. 그게 나를 돕는 일이야. 그러면 아니 빈집 다녀가시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줍니까? 그걸 드립니까?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똑같은 거 안 하고 골고루 더운 거 찬 거, 더운 거 찬 거, 절대 똑같은 거 안 해. 또 다과도 과일도 떡 뭐 이런 모든 게 골고루. 여러분 골고루 15개를 먹으면요 배가 정상이면 내가 정상이 아니고 내가 정상이면 배가 정상이 아니야. 그래도요 조금 괜찮은 집은요 그냥 이거 내 집에 가서 먹을 테니까 양해하세요. 내가 오늘 많이, 여러분 뭐 신방 가다가 화장실 가기도 그렇잖아요. 양해가 되는데 어려운 집은 그것도 안 돼.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 수전증 앓던 권사님이 계신데 혼자 사세요. 그 집에 가면 서울우유 대병 하나, 옛날 삼립빵 그거 3개, 달걀 삶는 거 1줄, 이거 잡숴야 간다. 이거 잡숴야. 제가 먹었겠습니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선 먹어야 돼. 조금 괜찮은 집은 양해가 되지만 그런 집은 우리 목사님은 우리가 너무 가난하니까 안 잡숴. 제가요 지금 이 몸집은요 제 평소의 몸집보다 10kg를 뺀 겁니다. 요즘 내 몸에 맞는 옷이 없어. 또 빼니까 그게 그 옛날에 얼마나 쪘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제가요 신방 다니면서 많이 또 도전을 받아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가보니까 라면 박스를 뒤집어 가지고 청테이프 딱 붙여놓고 거기다 뭐라고 썼느냐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담임 목사님 신방이 절대 초인종을 누르지 말아주세요. 딱 붙였어요. 보는 순간 제가 감동이 안 되겠습니까? 감동이 오죠. 그런 집 그냥 막 쏟아지는 것 같아. 참 그런데 내가 성도들에게 은혜 받는 건 꼭 목사님 신방이 주님 오시는 것 같아. 목사님 신방하신다고 해서 도배 다시 했습니다. 신방하신다고 해서 커튼 바꿨어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 목사님이 신방하신다고 해서 이불까지 빨았어요. 아니 뭐 이불 검사까지 해? 이불 검사까지 하느냐고요. 그러니 목사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기다렸으면 그런 말을 하겠느냐고요. 그러니 그런 집에 어떻게 가서 그냥 대충 하고 옵니까? 그 혼신의 힘을 다하면요 한 번 몇 가정 신방하면 이미 힘이 쪽 빠져요. 그래도 하나님이요 제게 건강을 주셨어요. 건강 주셔서 우리 장로님들이 선교지 같아요. 우리 목사님 건강 하나는 끝내줘. 저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장로님 말씀 좀 이쁘게 하세요. 아니 건강 하나는 끝내줘. 그럼 나머지는 다 빵점이란 말입니까? 건강도 끝내줘.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좀 장로님 성에 좀 안 차시더라도 말씀은 그렇게 하셔야지. 국어 시간 안 배우셨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건강 주셨어요. 제가 늘 지금도 제가 가난한 사람이라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언제나 조심하고 언제나 하니까 제가 교인들 앞에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하니까. 여러분 교회는 바로 사명자는 바로 차별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명자의 일은 뭐냐 6절입니다.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성도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사명자 일입니다. 사명자는요 사람을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교회론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세상에 대해 세상 언론들은요 교회가 구제 많이 하고 사회복지 많이 하고 나눔 많이 하고 이런 교회에 대해서 막 띄웁니다. 속 없는 목사들이 또 거기에 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구제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하고 나눔도 해야 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영혼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 중에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다 바로 이 증인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교회를 크게 짓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리모델링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환한 데서 편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을 주 앞에 인도하기 위함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처음에 이렇게 짓고 우리가 10억 결산할 때 100억 들여서 교회를 하려고 애를 썼어요. 땅도 좀 사고 IMF 때 줬으니까 힘들게 줬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짓고 처음에는 뭐 아래층도 잘 안 차고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빈 자리가 많사오니 빈 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그 기도할 때마다 나는 꼭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아.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제가 하루는 기도하다가 장로님들 이제 기도를 좀 바꾸세요. 예비된 자리에 예비된 영혼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좀 바꾸시면 어떻겠어요? 근데 지금 저희 교회는 3부 예배는 아주 이쁘게 차요. 요즘도 계속 새신자가 한 주에 한 10여 명씩 들어와요. 뭐 여기에 비하면 뭐 잽도 안 되겠지만 계속 새신자가 들어와요. 요즘 교인들은요 좋은 거 하나 있어 다 돌아다녀 다 보고 와. 그러니까 그렇게 오는 사람들은 정착률이 95% 100% 돼. 왜? 쫓아내도 안 가. 왜? 다 가보고 온 거니까. 그래도 여기가 낫다고 오는 거니까. 여러분, 교회가 제일 중요한 것 뭡니까? 죄악에서 떠나 예수가 내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것, 이게 성도의 가장 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 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든 또는 내가 어떤 사회생활할 때든 입만 열면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요즘 저는 아내도 저도 믿지 않는 집에서 신학을 했어요. 그게 사실은 얼마나 외롭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참 감사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가 나 때문에 부흥됐다 이렇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 때문에 부흥됐다 그러면 내가 요구할 게 많아. 근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앞날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여기까지 살아왔다고 얘기하면 앞날도 내 힘으로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내가 이제 뭐 살 날이 더 많겠습니까? 살아온 날이 더 많겠습니까? 뻔할 뻔짜 아닙니까? 뭘 그리 걱정하고 뭘 그렇게 고민할 게 있겠습니까? 그냥 편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런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믿는 집에서 목사 됐는데요. 그래서 저는 큰아들이 고등학교 갈 때 제가 그랬어요. 야, 너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너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그런데 나는 네가, 아빠는 좀 어렵게 목사가 되는데 나는 네가 나의 대를 이어서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 나는 그렇게 기도할 거야. 너는 하고 싶은 거 해. 근데 네가 아빠 보고 그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할 권한 너는 없어. 그 얘가 고등학교 들어가서부터는 그냥 자기는 그냥 뭐 목사 되는 줄 알았어요. 그 녀석이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그 동생이 이과였는데 원서 쓸 때 갑자기 신학교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빠가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야, 인마, 형 하나 간 것도 힘들었는데 너까지 가려고 말렸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참 중요해. 신학교 나온 사람이 참 피곤하고 힘들어.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여보, 당신이나 나나 부모님 덕에 목회해서 하나님
은혜로 목회했잖아. 하나님이 당신과 내게 주실 은혜, 아들에게 주실 은혜가 따로 있는데 뭐 당신이 대단한 것처럼 아들 인생을 책임질 것처럼 가라 가지 말라 해? 이렇게 따지는데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 아니야. 그래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갔어요. 그래도 힘은 들지만 딴 거 하지 않고 그 일 한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나는 임 목사님의 마음을 알아. 힘은 들지만 딴 것 하지 않고. 여러분, 전도하는 게 사실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냥 나누면 되는 거예요. 뭐 전도가 기술입니까? 전도가 뭐 테크닉입니까? 진솔하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 제일 중요한 것은 삶 속에서 내가 관계하는 사람. 참 전도 잘하는 사람 보면 금년에도 지방에서 저희 교회 전도상을 받은 사람이 5입니다. 전도 많이 해요. 전도 아주 휠이 꽂히면 전도 아주 열심히 합니다. 저희 교회 매주 나가서 목사님들, 교구 목사님들 나가서 다 전도합니다. 교구마다 다 전도대를 투입합니다. 전도 사명 가운데 첫 번째 사명입니다. 자, 이제 사명 감당의 원칙 몇 가지만 하고 제가 끝내려고 합니다. 자, 이 사명 감당은요, 첫 번째 책임 있게 최선을 다하라. 시작. 책임 있게 최선을 다하라. 마태복음 25장 보면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5달러 남기고 2달란트 2달러 남겼어요. 근데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똑같이 축복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러도 남겼다고 더 칭찬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여러분, 충성이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한결같이. 충성은 한결같이야. 내 기분이 내킬 때나 안 내킬 때나, 형편이 될 때나 안 될 때나 한결같이. 참 여러분은 그냥 들으시지만 이 한결같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한결같이. 여러분, 많이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받은 것만큼 남겨야 됩니다. 가끔 보면 교회에서 내가 볼 땐 별로 큰 그릇이 아닌데 그런데 큰 일만 맡으려고 해요. 아니요. 처음 직분 받았을 때의 겸손함 잃지 말아야 돼요. 처음 직분 받았을 때의 겸손함. 두 번째, 맡은 사명을 중히 여겨야 됩니다. 맡은 사명을. 제가 공부가 거의 끝나갈 쯤 이 아리조나 페닉스에 교회가 담임 목사가 없는 교회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섬기던 교육 담당으로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졸업할 때까지 한 4달 동안 비행기를 타고 주말마다 그 교회를 다녔어요. 그 교회 장로님 한 분 계신데 장로님의 직업이 뭐냐면은 비행기 정비사입니다. 근데 그때 비행기 정비사인데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때 제가 계산해 보니까 보통 사람들의 연봉의 2배 반은 받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이 대단한 기술이 있는 줄 알고 내가 그랬어요. 아니, 장로님은 매일 정비하는데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뭡니까? 드라이버라고 그럽니까? 도라이버라고 그럽니까? 이게 뭐라고 그래요? 이거 들고 다니면서 매일 나사 조이는 게 자기 일이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그거 하고 그렇게 연봉을 많이 받아요? 그건 나도 하겠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목사님, 나사가 어디 있는지 알기는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비행기에는 나사 하나 빠져서 추락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사 하나 빠져서. 저희 교회의 장로님 부인이 권사님인데 입원했대요.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가 끝나고 병원에 가봤어요. 그 예쁘장하게 생긴 권사님이 다른 데는 다 멀쩡한데 환자복을 입고 이 새끼손가락이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파트에서 쓰레기 버리려고 이렇게 가다가 이 문에 이걸 찐 거야. 그러니까 아프니까. 다른 데는 다 멀쩡한데 요 손가락 하나 때문에 환자복 입고 입원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큰 깨달음을 가졌어요. 아, 이게 교회론이구나. 그리스도의 몸에 많은 지체, 한 몸에 많은 지체가 다 중요한 거예요. 지체가 다 중요해. 여러분,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이건 환자야. 병원에 입원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맡은 교회 학교든지 우리가 맡은 속회든지 한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모두가 문제구나. 당신 하나 교회 학교 안 나와도 이게 교회 학교 문제 없어. 당신 하나 찬양대 안 서도 문제 없어. 당신 하나 속회 안 나와도 문제가 없어. 이런 게 아니라 당신 안 나오면 우리 속회는 병들었어. 당신 안 나오면 우리 찬양대는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볼 때 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너 없어도 돼? 아닙니다. 그러면 그 하나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한 지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지체 하나가 고장나면 전체가 문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체를 돌본다면 거기에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거기에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 빠지면 안 돼. 나 빠지면 교회 학교가 안 돼. 나 당신 없어도 여선교 안 될 줄 알아. 돼. 괜찮아. 아닙니다. 당신 빠지면 우리 여선교회는 병든 여선교회야. 이런 마음으로 돌보면 그러면 그게 건강한 기관,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중단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안 하면요 하나님은 딴 사람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하십니다. 내가 그 일에 쓰임받는 것 어떻게든 나에게 맡겨졌을 때는 핑계대지 마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해야 돼요.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사명 감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왜?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시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물질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재능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고 하는데 내 것 가지고 생색나는 것 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 건축하면 느꼈던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전하면서 입당 예배 손님 초청하지 않고 주일날 입당 예배 드렸어요. 그때 제 설교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성전 건축하고 보니까 제일 시험 받기 쉬운 게 목사야. 왜? 고생 많이 했잖아요. 내가 이 교회 질 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교인들이 조금 섭섭해하면 그게 생각나잖아요. 그 다음에 시험 받기 쉬운 사람이 건축위원장, 헌금 많이 한 사람. 내가 이 교회 건축할 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얼마나 헌금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는 거지. 하나님이 물질 주셨으니까 하고, 하나님이 그때 그 시간에 그 시점에 담임 목사 세워 주셨으니까 하는 거지. 지가 잘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도 장로님들도요 시험 들기 쉬워요. 내가 한 번은 성가대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성가 어땠어요? 그날 너무 좋았어요. 너무 내가 은혜 받았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시는 말, 오늘같이 찬양대 찬양 잘 하시면요 지휘자에게 좀 전화해서 격려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까칠해가지고 좀 뭐 제 사무실로 오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2시간 얘기했습니다. 아니, 주일날 그래도 찬양대는 전교인들에게 보이긴 하지 교회 학교 교사들 안 보이는데 하잖아. 그 시간에 식당 일하잖아. 주간 중에 다 속해 일하잖아. 그러면 내가 지휘자에게만 전화하면 되겠어? 솔리스트에게도 전화하고 반주자에게도 전화하고 교회 학교 교사도 전화하고 다 해야지.
속장한테도 전화하고 여선교회장한테도 전화하고. 그런데 그거 다 하다 보면 나는 언제 기도하고 언제 성경 보고 언제 설교 준비해. 그냥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은혜해 주시고 알아서 축복해 주시고 알아서 인도해 주실 텐데, 뭘 하나님 상급을 좋아하지 사람이 주는 칭찬을 좋아해. 제가 얼마 동안 얘기했다고요? 2시간 동안. 우리는 그런 유혹 받을 때 있죠. 저도 사람이니까 그래요. 거기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칭찬 상급을 더 좋아해야 돼요. 제가 시간이 가서 예화 하나만 하고 맞을 거예요. 토스카닌이라는 사람 알잖아요. 유명한 오케스트라 지휘자입니다. 하루는 그 나이가 많았어요. 그 아들에게 신문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 아버지에게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는요, 오케스트라 지휘할 때나 바나나 깔 때나 언제나 최선을 다하십니다. 아들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나나 깔 때 뭐 최선을 다할 게 뭐 있어. 그래도 오케스트라 지휘할 때나 바나나 깔 때나 언제나 우리 아버님은 최선을 다하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2가지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이 왜 하고 많은 교회 가운데 나를 이 교회 목회자로 세우셨나, 장로로 세우셨나, 나에게 왜 직분 주셨나, 이거 모르면요 있으나만 하거나 아니면 장애가 됩니다. 2번째,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게 어떤 일이 주어졌든지. 그거 명예 아닙니다. 오케스트라 지휘할 때나 바나나 깔 때나 최선을 다했다는 그분의 얘기가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난 그래서 80주년을 맞는 우리 안양교회가 새로운 100년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가는 은혜의 기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